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으로 일해서 돈을 법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동 명령이 있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노동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산다고 해서 날마다 발 뻗고 먹고 자고 이렇게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남자들에게는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도 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에덴 동산 이후에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노동을 해서 곡식을 얻고 또 생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데, 옛날에는 물물 교환했죠. 이렇게 물건 가지고 물건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어서 이제 벌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간단히 말하면 신용장이죠. 종이에다가 신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모으는데 우리 마음을 거기다 다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먹을 음식을 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제 그런 화폐를 통해서 바꾸고 또 값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을 드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죠.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다 저축하면 좋을 텐데 은행에다 저축을 하지 않고 마당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무슨 상자를 넣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총 강도가 와서 코 밑에다가 총을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 평생 모은 돈을 강도에게 다 내줬습니다. 왜요? 돈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돈 벌었는데 돈을 생명으로 알고 목숨을 주는 대신 돈을 아껴놓고 그 땅 밑에다 계속 묻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준 거죠. 그래서 이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의 문학 작가 생텍쥐베르, 어린 왕자 그 저자입니까? 생텍쥐베르가? 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는 언제나 다른 무엇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취미,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게 학문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하여튼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 모든 것보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무엇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 행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분도 인생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깊이 한 거죠. 그리고 결론이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발견한 진리죠. 근데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못하고 바쁘게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이 맞죠? 우리 EM 청년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롱비치 앞바다에 배 타고 가서 한 20분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화장했으니까 제 한 주먹 정도 되는 거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 꽃잎을 먼저 넣고 플라스틱 통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미꽃 머리만 따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도르래로 바다 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엎어서, 그 바구니를 엎어서 이렇게 바닷물에다가 그 이제 화장한 가루를 뿌렸는데, 그걸 뿌리니까 바다가 약간 뿌옇다가 그 다음에 꽃들이 함께 섞여서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걸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20분간 돌아가는 게 전부 1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장례 1시간 동안 치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줌 주먹에 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존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인데,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존재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허상과 헛된 꿈과 명예욕과 이런 모든 것이, 그건 우리 일반 성도님과 세상 사람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조차도 뭘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뭘 성취하겠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삶을 투자하고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5분도 안 돼서 뿌옇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 꽃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게, 허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지켜야 되겠다.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렵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내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이때를 위해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든 간다. 사실 장례식 가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례식, 결혼식 갔다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든 간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해주신 것은, 작년 1년 동안 우리 생존해 왔잖아요. 그건 럭키가 아니다, 행운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달려갈 길에 대한 책임이다. 그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미주에 있는 40여 명의 선교사, 남미, 북미, 중미에 있는 또 13분의 선교 리더들이 있어요. 그 지부장들 다 거기다가 사진하고 다 올려 보내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럭키가 행운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갈 책임입니다. 이제 그걸 거기다 쓴 것은, 선교지 철수할 생각하지 말고 현장의 현지인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를 사수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올렸는데, 아마 다들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사진 한 5장, 막 꽃잎까지 다 사진을 보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여기 생명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생명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영혼이라고도 번역해요. 영혼.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 없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리 백악관을 얻고 아무리 스타가 되고 별을 달고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이 되고 아니면 백만장자가 되고 그래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 재산이 1, 2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잖아요. 창고를 더 질 정도면 굉장히 재산가인데 내 영혼은 오늘 내가 거두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보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가지고 더 기뻐해야 되느냐,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을 오늘 했어요.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했고,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제 짝지어서 보내서 파송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막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주여 우리가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에게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얼마나 신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막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자들이 낫고 얼마나 신나요. 신기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뱀과 전갈을 밟아도 해를 입지 않고 권능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은 사탄이죠. 그런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기뻐서 흥분해서 귀신들이 주 이름으로 쫓겨나고 항복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행복해야 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을 우리 좀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내게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능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 능력,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은사와 능력, 그리고 기도할 때 예언적 축복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면 미래를 축복하고 예언하고 권면하는, 위로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LA도 있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도 많고 그런 은사 행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네. 성도 여러분, 그런 은사들은요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온갖 신유의 은사, 투시의 은사, 권능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것을 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가 주어져서 사역은 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생명, 영원히 보장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기뻐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기뻐해야 돼. 그리고 그거 지켜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증이 돼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에서 변절되지 않도록 한번 빛을 보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 삶을 목표를 두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도 기쁘고 즐겁죠.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걸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해라,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에요.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이죠. 내가 한 일, 성취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기뻐하라. 독생자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2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근데 여기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 기뻐하다는 말은 앞에 있는 기뻐하다, 제자들이 기뻐하다는 헬라어 뜻이 달라요. 예수님이 여기 기뻐하다는 말은 막 떨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리시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전부 다 우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 것만 나오지, 사복음서에 딱 한 군데 이곳에 예수님이 막 뛸듯이 막 떨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사단이 땅에 떨어지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떨리듯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팬데믹 두려워만 하고 경계만 하고 막 벌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시고 계시는 일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수준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죠. 이 팬데믹 상황 가지고 정치 막 진영이 달라지고 경제가 전부 다 달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모르는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뭔가 사람들 속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성취를 두고 기대하면서 기뻐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기쁜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늘 만불 벌었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하루 지나면 끝나버려요. 정말이에요? 오늘 만불 갑자기 벌었어요? 그거 하루 이틀 기쁨 계속 안 가요. 통장에다 넣어놓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쓰지 않는 한. 내 것도 아니고. 그건 또 날개 달고 언젠가 달아날 수 있죠. 막 병 고치는데 5,000불, 막 여기 쓰는데 10,000불,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둘 건, 행복하고 즐거울 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 막 아빌리그 대학에 자녀가 들어갔습니까? 그걸로 뛸 듯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도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에 성취되는 것 때문에 그것 보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성취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깨달음이 약간 이 설교를 통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이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점점 깊게 만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고, 우리는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또 머리에 흰머리 생기고, 또 늙어가면서 힘이 약해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께 더 소망하고, 거기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은사보다, 행한 일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이 땅을 사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